우리 청년부가 올해 들어서 비전으로 삼고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unrooting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unrooting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root라는 것에 un을 갖다 붙인 말이죠. 직역하면 뿌리를 안 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뿌리를 뽑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 시기를 뿌리를 뽑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뿌리를 뽑는 것일까요?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뽑아낸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을 겁니다. 밭일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밭을 읽을 때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읽을 때 목적도 없이 밭만 읽겠습니까? 밭을 읽었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아니면 작물을 얻을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밭의 농부는 포도를 얻기를 원하고요. 딸기밭의 농부는 딸기를 심어서 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포도를 키우는데 딸기가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겠다. 집에 가서 얼른 씻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딸기는 딸기 밭에서 났을 때는 좋은 소산이겠지만 다른 밭에 났을 때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 뽑아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밭에 키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둔 것을 빼앗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마음은 천국의 말씀이 자라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아담이 손만 뻗으면 닿을 법한 거리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곳에서 인간은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염려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교제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그 나라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시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고 어떤 것이 이 천국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또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 가시의 예로 총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셋째, 기타 욕심. 첫 번째,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 있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항상 걱정거리만 가득하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걱정거리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몇 번을 나아갔는가?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순간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 여러분들의 씨앗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조심히 다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을 잘못 다뤘다가 패가망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재물 외에 다른 것들은 경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자식이 어린 나이에 성공했는데 부모가 돈에 눈이 멀어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2015년도에 조사된 설문에 의하면 국내 재벌가의 절반 가까이가 경영권 분쟁으로 가족 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재물을 잘못 다루면 저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가족 간의 관계에도 흠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물을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준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물 관련 축복에 관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하시느니라.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경고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저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잘 되어 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자신 또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축복을 주시지만 인간은 축복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받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우리가 열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하시거나 미래에 구하시게 되는 축복을 받으신다면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닌, 성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혹시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가시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또 내려놓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히 받으시는 건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주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혹시 기타 욕심이 우리의 가시이진 않으십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품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각자 욕심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욕심에 이끌려가고 우리 마음을 내어줄 때에 그것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욕심, 관계에서 욕심, 명예욕, 인정욕, 아니면 좋은 학벌을 갖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입니까? 때로는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친한 것 같으면 질투가 나고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불평하고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걸까?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된다고 해서 배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후히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하실 때 욕심을 버리고 구하십시오.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못하는
가시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앞에 나와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특성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는 건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에 기타 욕심이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년부의 주제는 unrooting입니다.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를 단순히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기